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마도 삶에 찾아오는 실질적인 고난일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 볼 수 있을 텐데,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도록 만들죠.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나 생각이 들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온 걸 생각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면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누군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그 음주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일이나, 꽃다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는 저런 게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 일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의 비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난을 이해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왔던 고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20살 때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막 입학했던 당시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어머니 암 수술을 처음 접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때로는 이 아버지의 공부 과정 속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참 눈물로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이겨내셨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 어머니 막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삶의 모든 아픔을 오직 믿음으로만 견뎌오신 분이셨기에 어머니가 겪게 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필 또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실 때쯤 암에 걸리시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빠르게 발견했어도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그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3군데 정도 가셨는데도 그걸 못 찾아내고 2년 동안 오진을 해서 병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신학생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악한 것들이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배제하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 그것도 믿음이라는 생각은 해요. 조금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생이 되어서 한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실질적인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어떤 일을 다스리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결정을 위하여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스리느냐?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고백을 통해 봤을 때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고난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취해야 하는 태도가 좀 분명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좀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일하시고 그 계획과 목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이 이제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돼요. 이제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왕궁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도망길에 오른 다윗은 도망가던 도중에 잠시 노비라는 곳에 들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휴식을 좀 취한 뒤에 바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성은요,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주요 5개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 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럼 하필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왜 가드로 가게 되었는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죠. 왜요?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이 다윗 잡겠다고 그 블레셋으로 넘어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다윗은 나름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판단은 좋았는데 상황이 다윗 뜻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그 활약했던 다윗의 명성을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드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이 결국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가드의 왕 아기스, 이 아기스라는 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드 왕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바로와도 같은 아기스 앞에서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무사히 가드를 빠져는 나오는데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뭐 어디 갈 데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찾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갈 데 없는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가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면 충성했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며 쫓아오고 있어요. 나름 머리를 써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딱 확신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이방인 앞에서 자기 자존심 완전 다 구기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기대와 어긋난 모든 상황,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아마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겪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는가? 오늘 2절 아까 말씀 다 읽어보셨을 텐데 본문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뭐 없죠. 네, 없어요. 1절에서 겪은 일은 뭡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 온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가족을 만난다는 건 그래도 제법 위안이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 털어놓고 함께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정황을 살펴보면 다윗의 가정이 왜 이곳으로 왔는가? 뭐 당연히 다윗을 돕고자도 왔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역자의 가문으로 낙인이 찍혔겠죠.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반역자의 가문은요 3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냥 싸그리 다 죽었고 있던 재산은 다 빼앗겼어요. 아마 다윗의 가족들도 커다란 불이익을 얻거나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당하는 상황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분명히 존재는 하겠습니다만 정황상 사울을 피해서 이 가족도 도망온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느냐?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짐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겪은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도대체 아둘람굴에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향해서 다 찾아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짧게 살펴보자면 환난 당한 자는 이게 이제 원문의 문법적으로 볼 때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울의 학정에 막 못 견디고 시달렸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다윗을 추종하다가 이제 다윗이 쫓겨나간 상태에서 사울이 고통을 주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빚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가 좋지 않잖아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빚을 졌는데 그 진 빚이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강탈당한 사람들, 혹은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도망쳐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방금 말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를 포함해서 외적인 상처로 인해 그 내면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자들입니다. 뭐 어찌되었던 불의한 사울의 통치 때문에 그 삶이 다 무너지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가장 연약한 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 앞에 서게 된 다윗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다윗을 위로할 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놀랍게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연약한 공동체를 다윗의 동역자로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윗이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윗에게 모여든 이 공동체 구성원을 보고 있자면 기대보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 낙오자, 혹은 막 사회를 향한 불만 가득한 불만 세력이에요. 불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화가 가득한 사람들. 누가 봐도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켰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도무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다 살펴보면은요, 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기사가 써 있느냐?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선한 일을 도모한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나발의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는 안전한 담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하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다 정벌하고 토벌해버렸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의 코앞까지 찾아왔을 때도 언제나 함께하면서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을 청하던 사람이고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곁을 지키던 그 수많은 용사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문제투성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누구 하나도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과연 다윗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었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왜요? 애초에 이 사람들도 다윗의 위로를 기대하며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자기가 당한 아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지금 아무도 없고 왕도 아니고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김 당하는, 마치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다윗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왔을 때 뭔가 자기들에게 대단한 걸 해주겠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왜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 자기 비통한 심정을 털어놓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다윗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조건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뭐 행실을 보거나 사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건 없이 누구나 오면 다 받아주었어요.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다윗 공동체는요, 위로의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게 단지 다윗 한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그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윗이 그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그가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고난 당한 자들로부터 위로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가 봐도 지금 가장 비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도록 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의 자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둘람 굴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자기 혼자를 딱 떨어뜨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발견하시길 소망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사실 목장 모임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좀 오래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절 위해 함께하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친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없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이 다윗이랑 친해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아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갈급함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나 또 그 목장의 목자,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에게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요청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막 피하고 외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하고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왜요? 그분들도 똑같이 고난을 경험했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간혹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 교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되도록이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볼수록 문제가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뭐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정다감하고 뭐 안부 쓰기를 좋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죠. 왜 썼습니까? 죄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문제가 교회에 가득하니까 보낸 편지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이 교회가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걸 세우셨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 이 교회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 왜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이기 때문이고, 일단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보다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신앙적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라면 그 상처가 꼭 교회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시기, 그 아픔의 시기를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이 가면 뭐 아무렇지 않다 그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아무렇지 않은 분들 없어요. 비슷한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되면 시간 때문에 묻어뒀던 그 아픔들 다 올라옵니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일하면서 혹은 사역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온전하지 못한 어떤 영역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면, 보다 더 온전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회복하시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혜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품는 정말 귀한 아둘람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진짜 소외받은 사람,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혜성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디 하나 하소연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혜성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관 왜 지었습니까? 이 언더우드 기념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입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건축에 참여하고 기도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낙심한 심령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 몇몇 새가족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들었다는 거죠. 이 각 목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았어요.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등반할 때마다 그 새가족이 속하게 될 목장의 목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사역들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뭐 대타라도 보내서 함께 예배하고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의 새가족을 환영하려고 온 목장의 목원들이 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환영을 해준 일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원래 같이 드리던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목원들이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1, 2, 3부를 다 따로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기의 사정을 내려놓고 함께하게 될 새가족 환영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거창하고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2부 드리던 거 3부 드리고 뭐 1부 드리던 거 3부 드리고 그냥 시간을 좀 조정한 거예요. 자기의 사정과 시간을 조금 헌신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가족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오자마자 이렇게 섬김을 받는구나라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새 가족이 그날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새가족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목장 모임 하면서 목원들하고 교제 나누면서 참 뜨겁게 은혜 받고 자신의 그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지금까지 확 차가웠던 자기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목장을 높이고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본래 그렇다. 한 번 더, 교회는 본래 그렇다. 저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말과 그 성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나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또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해성교회에 어렵게 발걸음을 인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맞아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큰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둘람 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서운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가장 초라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엄청난 역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말씀은 지금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 나왔어요? 기브아 높은 곳에, 심지어 멋있는 단창을 들고 어떠한 에셀나무라는 그 에셀나무 밑에 신하들하고 쫙 앉아 있는 겁니다. 벌써 그냥 첫 번째 높은 곳이라는 표현부터가 이미 다윗이 위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엄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후에 이어지는 그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앉아 있는 다윗의 이 자리와 사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실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들 누구예요? 신하들이죠. 너희들이 다 나를 아주 배반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들마저도 저 반역자인 다윗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커녕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말해주지 않는다.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에요. 신하들이 배반할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근데 분명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사울 편에 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백성들은 이미 사울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갔고 자신과 함께하는 신하들이나 가장 가까워야 할 자녀조차도 이런 사울의 하소연에 누구 하나 위로하거나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사울 주변에 아무도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반면 남은 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보 안에 그래도 조금 곁다리로 있는 후손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율법은요, 에돔 사람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 율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아까 제가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잠깐 들렀다 그랬죠. 그 노비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울에게 밀고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노베 가서 그 제사장들을 막 신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도 반역자다라고 반역죄를 씌워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죽이라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니까 아무도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고 막 주저주저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도액입니다. 사울의 명령대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사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장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을 죽인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막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 이런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곧 이런 간신만이 사울 곁에 남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는 둘도 없는 충신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잖아요. 도액으로 인해서 사울의 죄만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가장 낮은 아둘람굴에 있지만 상처 입고 낙담한 그 사울을 떠난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 이제 죽음을 당할 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그때 목숨을 딱 건져가지고 노부로부터 다윗에게 피신을 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울에게는 쓸데없는 간신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는 지금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시거든요. 10장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막 인도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는 반면 지금 사울에게 남은 건 뭐예요? 강력하게 임한 악신, 악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가 왕 같습니까? 누가 왕 같으세요? 누가 봐도 다윗이죠. 왕이 어떤 존재예요? 백성이 따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왕이에요. 있는 위치는 사울이 위에 있지만 다윗은 저 아래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존재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금 막 도망길에 올랐어요. 이 성경대로 하자면 앞으로 다윗은요 9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모른 척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만드실 그 일을 위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모인 400명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안전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피하려면 몰래 다니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웬만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요 한 나라의 군수 통치권자를
피해 다녀야 돼요. 그냥 밀고 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몰래 다녀야 되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인데 지금 400명이 함께 다녀요. 여러분 400명이 다 같이 이렇게 몰래 다니면 안 들켜요? 이렇게 가봐야 400명이 뭐 우르르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다윗이 잘 준비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네. 철로역정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알아서 다행이에요. 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는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전 신앙 필독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얼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이 책은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설교가가 쓴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이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고통받으면서 쓴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1660년에 찰스 2세가 국교회,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한 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충성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단지 국교회에 속하였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이 존 버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존 버년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그 참된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깊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존 버년과 그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열매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버년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고난의 풀무불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지침과 영광이라는 정금을 만들어 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견뎌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요, 정금과 같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빨리 성취되도록 하는 비결은 없습니까? 없으면 안 갖고 왔겠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첫째, 자, 이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네, 둘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뭐예요, 목사님?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녀들이 막 좀 문제에 빠지고 곤란한 일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군지 아세요? 네. 그냥 길 가는 아저씨를 절대 찾지는 않습니다. 오직 엄마 아빠,
그렇죠? 부모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새삼 이렇게 애들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애가 셋이고 이제 어리다라고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예. 어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제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부모를 찾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막 타들어가는 아픔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 이 57편은요 누가 쓴 시일까요? 보통 시편은 딱 몇 사람 없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썼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언제 썼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급박해요. 얼마나 그 심정이 답답하면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두 번씩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뒤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왜 비결이 되느냐?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고난을 뛰어넘어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앞에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다윗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시를 계속해서 써놓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를 그 뒷부분을 쓴 게요 아둘람굴에서 1, 2절은 아둘람굴에서 쓰고 지금 7절에서 9절 혹은 그 11절까지 있는 나머지 글은 아둘람굴에서 탈출한 다음에 쓴 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아둘람굴에 있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모여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피해 왔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나를 반드시 구원할 그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의 입술로부터 이와 같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다윗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터 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기로, 그리고 그 확신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이 그냥 결정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보통 새벽이 나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뭐 해가 뜨고 눈이 부시면 일어나는 게 순리예요.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보단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내가 새벽을 깨우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새벽은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통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새벽을 새 생명,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아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단지 내가 수동적으로, 고난 중에 수동적으로 구원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일어나서 구원을 기다리되 새벽이 오기 전 한밤중에도, 그러니까 한밤중이면 언제겠어요? 고난 중이잖아요. 그 고난 중에 찬양하면서 나에게 올 그 구원을 향하여 기다리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이 비참한 아둘람굴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57장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둘람굴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로 만들어 버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굴에는 낭망하고 우는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찬송 소리가 그곳에 가득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희 어머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은 왜 저기 서 있는 거냐,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렇죠? 아까 결론을 안 말씀드려서 좀 찝찝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일단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일단은 잘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어머니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목사님 서 계신 겁니까?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서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수술방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침대 옆에서 약간 침통한 심정으로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아들,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엄마는 아들을 20살까지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너가 너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신학교 가서 너무 감사해. 너 엄마가 수술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엄마도 알 수 없지만, 너도 엄마처럼 감사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 어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없다 선포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의 당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죽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겠구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냥 믿음이 내가 교회 다녀서 복받고 좋은 일만 생겨서 막 하호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죽음이라는 공포마저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언제요? 신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조직신학도 배우고 구약개론도 배웠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고난을 통해 저의 믿음과 저의 앞으로의 사명,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써놓은 게 아니라 간혹 제가 성도님들 향해서 신방할 때도 종종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해요. 다윗이 경험한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거기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를 보내시고요, 또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일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나의 고난의 아둘람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의 찬송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